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 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부터 도보로 그곳을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 빈 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저번 주 설교를 다들 영상으로 들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시 보기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그는 구독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만 잘라서 다시 올려놨습니다. 네,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영상 전체를 올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지우고, 제가 찬송가를 올리기 때문에 찬송가가 저작권에 걸려요. 그래서 찬송가를 바로 내리고, 제 설교만 따로 해서, 그건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 올렸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보시기 싶어 하시면, 오늘도 이제 녹화를 하잖아요. 녹화를 하는 것을 바로 이제 다시, 설교분만 잘라서 특별하게 편집하지 않고 그냥 올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설교가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무슨 이야기를 나눴었냐면, 4명의 여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거기에 숱하게 많은 남자들이 나오지만 그 남자들이 정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남자들이 있었고요. 여자들 2명이서 침례 요한을 목을 자르고 그리고 쟁반에 엄마가 말하지도 않았던 그 쟁반에 가지고 오는 장면이 있었으며 제가 그것을 사이코패스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2 여인과 그 전에 나왔던 여인, 혈류병 걸린 여인과 그 이후에 나오는 수르보니게 여인, 그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여인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이 우리 저번 주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성경을 좀 넓게 읽자. 성경을 큰 눈으로 보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면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는 이런 것이 훨씬 더 기억에 남겠죠. 훨씬 더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상 그랬으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상기하시고, 삶에서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마가복음은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이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를 알 수 있고 우리 삶에서 그것이 내 신앙에 미치는 영향과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늘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6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64년 후, 약 64년 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때 누가 왕이었냐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게 되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예전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는 그때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그래가지고 조선인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잡히는 대로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겪었죠. 집단 관기가 일어났던 그때입니다. 지금 로마의 모습이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때에 지금 마가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읽으라고 글을 써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65년도에서부터 한 70년대 정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학대 이후에 쓰여진 글들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을까?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바로 잡혀가서 죽게 되거든요. 사실 그때 우리의 모습도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만은, 재판 같은 거 하지 않죠? 그냥 죽이고, 잠시 묶어놨다가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죽이는 것도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기름감에 넣는다고도 하고, 십자가에 달기도 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버렸어. 내가 하나님을 배교했어. 이런 죄책감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그러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잡히면 담대하게 따라가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숨어 지내는 그 이후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동굴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 이후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준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의 5,000명을 먹이는 오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흥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슨 능력을 줬어요? 귀신을 쫓는 능력을 줬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는 마술사나 예수님이나 하는 거였지 내가 감히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내가 하다니. 그래서 그것을 하고 온 그 제자들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라라고 처음으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뭐라고 그랬어요? 다 제자들 그랬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쭉 내려가다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그들에게 주어라. 너희들이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줘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 200데나리온 이만큼이나 들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은 마가는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요. 제자들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와 제자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고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을 제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이상한 무리들이 생겨났지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렇게 그 금가루 내려오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네. 그런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제가 딱히 뭐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그분들이 내가 사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도 사도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지금도 사도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본인들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신사도 운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거짓으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그분들이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거기 갔다 왔으니까 이제 좀 쉬어라 그랬는데 거기에 쉴 데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번잡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해서 쉴 곳이 없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랑 같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지요. 가는데 말씀 보니까 참 대단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가는 게 백길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간단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가요? 도보로 가는데 먼저 가 있었어요. 뭐가 빠르겠습니까? 걷는 게 빠르겠습니까? 배 타고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저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발견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분들의 영적 허기가 그만큼 컸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그만큼 컸더라라고 발견하고 싶습니다. 지금 마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다라는 거죠. 어떻게 배가 가장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걸리는 것도 없고 돌아가는 것도 없고 바로 갔을 텐데 거리상으로도 그게 빨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먼저 갔어요. 왜요? 그들이 영적 허기가 컸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후 이야기가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의 헌신이 예수님의 손을 통하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서 5,000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12강줄이나 남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그 모든 것을 헌신하시면 5,000배의 복을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는 분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뭔가 좀 그럴듯하죠. 근데 죄송하게도 오늘 마가는 결코 그런 의미로 이 5,000명의 기적에 대해, 먹이시는 기적에 대해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던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요, 힘겹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 헌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5,000배의 복을 받겠다라고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요한의 뒤에 오는 선지자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왜 그렇게 알았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때 당시에는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성경하면 다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하면 다 모세 오경 토라예요. 율법이에요.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엘리사예요. 이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그들의 이제 신앙 수준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한 사람, 그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바로 전에 죽은 사람, 침례 요한이 있었죠. 이 요한이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라고도 하고 불림받고 광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그 뒤에 누가 왔습니까? 내 뒤에 오는 이는 더 큰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의 신들매도 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분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로마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요걸 조금 기억하시고 이야기를 우리가 전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34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것 같이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이들을 이끌고 가고 예수님이 이끌고 가고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마가는 정말로 잘 기획해서 썼던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독자들이 볼 수 있는 이미지를 그린 거예요. 여기에서 시편 78편 70장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78편 70장. 네. 찾는 척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거니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8편 70장. 가운데를 탁 성경을 열면 시편이 나와요. 성경 가운데를 딱 열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민수기 27장도 한번 볼게요.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내 후계자를 뽑아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누구?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안수하여 후계자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가 누군지는 잘 몰라도 누구는 압니까? 모세는 알아요. 그리고 늘 모세를 읽어요. 늘 모세가 우리에게 모세 오경, 율법과 책 5권을 줬다는 걸 알아요. 그 터전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요. 내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럼 오늘 누구를 안수해서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세웠잖아요. 여호수아가 어근이 이렇게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은 원래 이때 당시에는 밑에 받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하면은 가나다가 되는 겁니다. 그냥 기역 니은 디귿을 쓰면 그냥 그렇게 읽는 거였어요. 요 근래에 와서야 모음이 생겼습니다. 아야 어여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어근을 딱 빼가지고 오면 뭐냐면요. 예수아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다들 받아들여지죠. 예수, 구약의 예수는 여호수아다. 예수, 여호수아 뜻이 둘 다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후계로 물려주죠. 그 이름이 예수와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니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는 모세 같은 사람이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우리 핍박받고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구원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 모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래, 여호수아야. 봐, 예수님이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우리는 구약을 우리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약하고 별로 안 친해요. 사실 예수님하고 더 친하지 모세하고 친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누구랑 더 친해요? 예수는 잘 모르는 사람이야. 모세랑 친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모세랑 친한 사람들에게 봐, 이분의 지금 모습은 모세 같은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모세의 이미지가 있고요. 다윗의 이미지가 지금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단어 하나에 그 사람들은 그걸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걸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 이야기가 지금 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져다 갔어요? 구약을 가져다가 신약을 근거로 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왜? 그들의 삶에 익숙한 것이 구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윗의 자손 예수. 마태복음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제일 사람들이 성경을 맨 처음 읽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고요. 무슨 족보가 이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은 마태복음 읽다가 그만뒀다는 사람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을 읽다가 그만뒀다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태초부터 시작한 족보를 쭉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예요? 다윗의 아들이야. 지금 이 예수는 다윗의 아들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왜? 이사야에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말했던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인도해낼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또 지목했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모세는 무엇을 줬습니까? 우리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가지 책을 줬습니다. 그렇죠? 오늘 빵을 몇 개 가져와요? 네? 5개를 가져옵니다. 물고기를 더해서 몇 개예요? 물고기를 더해서 12개입니까? 물고기를 더해서 7개입니다. 7개는 무슨 숫자예요? 완전한 수,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에 대해서 좀 예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5,000명은 뭐예요? 잘 모르시겠죠. 5,000명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각 지파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조직을 만드는데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자, 50부장, 10부장. 갑자기 50부장이에요. 100부장에서 10부장이 아니고 50부장, 10부장입니다. 자, 작은 단위 50명, 100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떻게 앉힙니까? 그 푸른 풀밭에다가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무더기로 앉으라 그래요. 자, 어떤 모습입니까? 출애굽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쳤더니 이게 5,000배가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를 이끌어낼 그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실 분이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힘들고 갈 바를 모르는 이들을 누가 인도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함께 있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음식을 주어라 그래요. 너희가 주어라. 요한복음에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죠.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아, 야, 이거 애들 먹을 거 좀 줘라 그래요. 이 사람들 먹을 거 좀 줘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거 하려면 지금 날도 저물었고 저 동네에 가서 살려면 살 수도 없을 뿐더러 200데나리온이나 들 텐데 어떻게 우리가 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1데나리온은 하루 사람의 품값. 그러니까 요즘 한 10만 원 정도 하지요. 좀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좀 더 적게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보통 10만 원이라고 하면 2천만 원 정도의 금액.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반년치의 임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2천만 원을 누군가에게 드리고 여기서 1시간 안에 2천만 원어치 음식을 좀 사다 주십시오라고 하면 여기에는 살뿐 당진에서 구할 수가 없을걸요 아마? 16만 8천 명이 사는 당진에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디입니까? 저기 어디죠? 우리 그 대호지면이 있나요? 거기가 2,100명, 2,130명인가 살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도시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동네가 1,800명, 2,000명 정도 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1,800명이 사는 동네에서 2천만 원을 들고 가가지고 5,000명이 먹을 음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불가능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제가 했던 그 예전에 팟캐스트 방송 중에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어디서 이걸 찾아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가라 그랬는데 어디서 가요? 라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해라라고 하면 우리는 못하는 일을 한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라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줘요 라고 냉소적으로 물어봅니다. 사실은 그 속에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알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못해요가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얘기만 해요. 내 생각만 얘기하고요. 우리의 기도는 내 것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지금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안 돼요, 못해요, 어떻게 해요가 우리 눈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 메시아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라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 듣는데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근데 봐도 잘 몰라요. 성경 보면 여러분들 알아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책 보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 한 얘기 듣고 그렇게 해야 저도 알아요. 글자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아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그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내 걸 딱 전달하고 끝 하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은 그 사람은요, 들어야죠.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가라고 하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까는 사도였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했을 때는 사도였어요. 이제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안 돼요. 2천만 원 들고 어떻게 가서 이 사람들 2천만 원이나 들 텐데 돈도 없을 뿐더러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저기 가서 빵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떡이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떡이 5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도 2마리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죠. 그리고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마술을 부린 게 아니라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왜? 기적이니까. 예수님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침을 발라가지고 눈에다 발랐는데 눈이 떠졌대. 그 우리가
해명을 해야 됩니까? 기적이잖아요. 기적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의 일어나는 일을 기적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 사도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했을 때 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지 않고 있으니 그냥 제자가 된 겁니다. 우리의 시각은요, 성경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성경의 시각을 가지지 못하면 늘 그대로예요. 늘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알아봐라. 안 돼요 하잖아요. 알아보지도 않아요. 왜? 지금껏 안 됐으니까. 내 상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네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야죠. 사람이 가장 무언가를 파악하기 쉬운 방법은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다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에 무엇을 했을 때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네 생각대로 해? 이거 아닙니까? 물어보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많은 사랑을 했겠지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은 그 상대편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닌가요? 그럼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걸 주죠. 내가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걸 주죠.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은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죠. 너무 쉽잖아요. 근데 안 물어봐요.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금껏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모르면 물어봐야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기다리셔야죠. 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빵 5개로 그 굶주린 그 사람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안 보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우리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구약 잘 안 보긴 하지만 열왕기상에 보면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어디에 나옵니까? 엘리야는 열왕기상에 나와요. 엘리사는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아주 쉽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이죠. 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그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는데 다 먹을 것이 없어. 다 가뭄이 들어 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갑니다. 가서 나한테 먹을 것을 좀 다오. 그러니까 그 과부가 하는 얘기가 우리 이거 한 줌 남았는데 이거 내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우리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다오 그럽니다. 그걸 다오. 그래서 또 이 과부는 또 선지자라고 하니까 잘 만들어서 대접을 했어요. 그거 한 덩이 줍니다. 먹지도 못하고 있는 거 다 해서 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밀가루 항아리와 기름병에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더라. 다 아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이 제자, 엘리야의 제자 누가 있어요? 엘리사. 엘리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그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잖아요. 엘리사는 또 학원을 해요. 학원을 하는데 선지자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죽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과부는 너무 힘들었잖아요. 과부와 고아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과부가 찾아와요. 당신의 제자였던 내 남편이 죽었는데 빚이 있었나 봐요. 빚 받으러 사람을 왔는데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옆집 가가지고 이웃집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리고 거기다가 너 기름 남았다 그랬지? 쬐끔 그 기름을 다 부어라. 그랬더니 그릇 수만큼 기름이 가득 차요. 계속 나오는 거죠. 칼칼칼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릇에 채우고 나니까 기름이 끊어졌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작은 그릇에서 뭐가 나와요? 기름이 계속 나와요. 멈추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먹고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 4절인가요? 4절부터 4절에 보면은 4장 42절부터 44절 있죠? 거기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누가 헌금을 합니다. 보리빵 20개 하고 이 이삭, 그러니까 뭐 어디에는 채소라고 나왔어요. 채소하고 이렇게 그 20개하고 가져왔어요. 근데 그 학원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40명이에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빵 하나라도 뭐 못 먹잖아요. 근데 이걸 나눠 먹어라 그래요. 엘리사가 야, 이거 나눠 먹어라. 근데 이거 작지 않습니까? 그래도 먹어라 그래요. 근데 먹었더니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먹고 남았더라 그래요.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누구랑 같다? 엘리사와 같다. 선지자와 같다. 그 위대한 선지자,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있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약한 사람이 아니야. 약한 분이 아니야. 우리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지 말고 기다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할 그 인물, 그 한 분, 그분,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풀밭에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풀밭은 언제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늘 이스라엘 사진을 보면 풀밭 사진을 봅니까? 누런 황토 그 광야를 봅니까? 황토 광야가 더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풀밭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3월에서 5월 봄에, 그때 비가 좀 올 때거든요. 그때 옵니다. 그때가 우리가 늘 들었던 그 이스라엘 달이 있어요. 무슨 달? 니산월. 들어봤죠? 니산월은 들어봤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에 있는 달이에요. 6월절. 6월절은 언제예요? 출애굽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예수님과 출애굽과 6월절과 이 풀밭과 광야가 한 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명씩 앉았다고요?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그 정원의 장렬함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출애굽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힘들어? 아프지? 고통스럽지? 지금 지쳐있지? 지금 죽을 것 같지? 우리 예수님이 모세가 출애굽해서 그 사람들 이렇게 한 번에 힘있게 끌어냈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끌어낼 거야. 구원할 거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야. 이런 예수님이야.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그 배고프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갈급했던 그들을 풀밭에 앉히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100명씩 50명씩 앉혀놓고 남은 광주리가 몇 개라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요. 자, 우리가 그림이 이제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그쵸? 예수님은 왜 축사하실까요? 이거 떡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축사하실까요? 그때 그들은 다 축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그쵸?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그 최후의 만찬에 떡을 떼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지금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5,000명을 먹이신 요 이야기에서 우리는 누굴 봐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해낼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모세처럼 우리를 힘있게 구원해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그 떡을 떼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분은 결코 약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믿니? 너희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요 이야기를 너희는 믿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 너희들? 힘드니? 고통스럽니? 영적으로 지쳤어? 죽을 것 같아? 먹을 것이 없어? 이제 희망도 없어?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우리를 이 풀밭에 앉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냥 여기에 너희는 앉아있기만 해. 힘드니? 여기에 그냥 이 풀밭에 너희는 앉아있기만 해. 아무것도 할 것 없어. 예수님을 따르기만 해. 예수님이 주는 걸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오늘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지쳐있고 그들이 배고팠고 그 사람들이 그 영적 갈급함에 예수님보다 먼저 걸어가지 않았고 그 도보라고 써 있었지만 정말 먼저 가 있었다면 뛰어갔겠죠. 엄청 뛰어갔겠죠. 그 갈급한 사람들,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예수님만 만나보겠다고 그 갈급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 해주십니다. 풀밭에 앉히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배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너희들은 그럴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따르겠노라라고 했던 여호와의 말씀, 여호수아의 말이 기억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랑 같이 하겠니? 나랑 같이 갈겠니? 여기에 앉아서 나와 함께 탈 거야? 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는데요.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날이 저물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정말 귀한 것을 서로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우리가 주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도 묻지도 또한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또한 예수님께서 내민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